평안하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시지요? 오늘부터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학교도 개학을 연기했고 나라에서도 4월 19일까지 모든 종교단체도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부탁을 해왔고, 또한 우리가 동네 교회로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도 배려해야 할 그런 형편이라 당회에서는 부랴부랴 모임을 연기했습니다. 2주만 더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달려오려고 하셨던 그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몰래 교회를 왔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마음 조금 더 꼭 붙잡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평화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런 날이죠. 엄청난 환호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6월절 기간인데 로마 황제 네로 시대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약 270만 명이나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라면 지금도 엄청난 건데 그 당시로선 대단한 인파가 예루살렘에서 북적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입성입니다. 많은 외침을 받아왔던 예루살렘 주민들, 커다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던 그 정복자들을 수없이 보아오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은 흥분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입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확실한 메시아의 입성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에 눌려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장면은 정말로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그러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환호와 감격이 그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합니다. 이럴 때 소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극적인 입성, 아주 드라마틱한 이 입성하는 모습은 과연 이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온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주목을 하고 들뜨는 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에게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장면이 연출되는 당시 예루살렘 권력층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체포 음모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순환주간 이전에는 이미 7차례의 공적인 음모가 있었고 2차례의 체포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3차례의 암살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공식 결정은 이미 수개월 전에 유대인 최고회의 기관인 산헤드린의 비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산헤드린 회의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게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57절 바로 앞절 56절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잡으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타난다? 이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화약을 등에 지고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어쩌면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많은 순례자들 속에 묻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낮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숨기고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지혜로웠을 텐데, 그래야 좀 더 오랫동안 일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적자들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들어갑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모르고 간 게 아니라 태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야말로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수모를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뜻이 바로 그것이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로 가야만 하는 팔자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의 간절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8절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비겁해지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용감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주님은 고통과 환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정말이지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잔 말고 다른 잔을 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그저 눈 딱 감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자세이겠죠. 아무리 악의 세력이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바른 길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갑시다. 아무리 사람들이 미움으로 나를 둘러싸도 그래도 사랑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온통 불의와 비리와 아첨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정직과 성실과 옳은 소신으로 우리 그리 살아갑시다.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서 그렇게 삽시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1리터 쓰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1리터가 있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는 양같이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그러나 말이죠, 솔직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못 모르고 막 가다가 당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온 삶을 쥐어짜듯이 하는 고통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앞당기는 그런 일을 과감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의 그 구체적인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쉽게 간과해버린 한 상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가 몇 마리였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귀는 2마리였습니다. 아직 멍에를 접어지 않은 새끼 나귀와 매어있던 그 어미 나귀 2마리입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들어갔고 어미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고 그대로 뒤따라오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뭔데 뭐 때문에 어미 나귀를 따라오도록 어미 나귀를 대동했을까요? 거기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기업의 인상적인 홍보 광고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요 회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하기를 자기들의 중요 회의엔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자리로서 반드시 회의 중에 어느 의견이 나오거나 결정될 때에 소비자 편에서 스스로 묻고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자리는 소비자가 앉아있는 자리다 그거죠. 비어있는 뒤따라오는 그 어미 나귀에는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새끼 나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앞서가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 경험이 전혀 없는 새끼인데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자기를 둘러보고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이 새끼 나귀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나귀는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어미 나귀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안심하며 계속 앞으로 길을 갑니다. 엄마만 같이 있다면야. 이러한 어린 나귀를 두려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어미 나귀를 바라보는 그 어린 나귀를 보면서 주님도 그 순간에 그 어미 나귀를 함께 돌아보며 그 위에 앉아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신앙의 양심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고생되십니까? 요즘같이 막연한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는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저 교회가 무슨 뭐 전염병 전파하는 진원지 같이 막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우리의 행보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어미 나귀를 준비합시다. 마음이 힘들 때 말이요. 정말 삶이 두려울 때 말이요. 그때 돌아보고 하나님 아시죠? 계시죠? 하나님이 계실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 두려움이 생길 때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우리의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종료주일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하는 것이죠. 환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호산나는 만세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소리치는데 예수님 만세라고 환호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까? 호산나는 만세가 아닙니다.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입니다. 대개의 경우 왕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져소서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저 환호, 만세 같은 의미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뜻도 모르고 사람들은 호산나 하지만은 그 정확한 뜻은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스꽝스러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호산나 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세상은 이가 누구냐라고 법석을 떨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낭만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있죠?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자여 하나님이시라도 관심이 있어야 도와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자연히 버튼만 누르면 절절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심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는가 말이요. 내가 아무리 몸이 달아도 예수님이 내 문제, 내 고통에 과연 관심이 있으시는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십니다. 지식인, 재벌, 연예인, 인기인들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들을 가볍게 해주신답니다. 근심, 걱정을 다 날려버리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왜요? 믿는 데가 생겼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쩔쩔매던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래전에 나이 드신 어른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여쭙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힘든 역사, 일제억압시대, 6.25 전쟁, 그리고 그 보릿고개, 4.19 혁명, 5.16 혁명, 유신시대 등등 한 인생이 겪기에도 힘든 일들을 집중적으로 당하신 세대인데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이겨내셨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두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다 한강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저 어려울 때마다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살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감당케 하시든지 아무튼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거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요즘 왜 이리 힘이 들고 마음이 거시기하고 그렇고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들이라도 크게 좀 아멘 해야지. 이게 방송 타고 나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들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사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예수님,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소서. 호산나 예수님, 우리를 이 고약한 코로나 사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부르짖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영접하시고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말이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어요. 너 이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가 있어요. 증표가 있단 말이에요. 증표가 뭡니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 십자가는 말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증언해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증,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증거물. 나를 죽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순환주간입니다. 우리가 평년도에는 이 순환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한 주간 새벽마다 묵상하며 따라갔지요. 순환성찬 예배도 했지요. 그저 바쁘게 살던 저희들이 이때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번 한 주간 부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시고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소리치며 환영했던 종려주일, 며칠 된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소리로 변했던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 현장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아직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좋아라 뒤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주신 것임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증표임을 나는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 골방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멀밀듯이 나에게 밀려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사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그 성도의 삶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왕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 순환주간에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자. 주님, 이때야말로 진짜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구분되는 때이고 이때야말로 누가 정말로 참 신자인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든지 드러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주여,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